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할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찬란한 시기,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바로 다윗의 통치하던 시기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고백,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 그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땅은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또 그 모세오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란한 그 시기, 그들이 찬란한 시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무엇인지를 실현하던 시기가 얼마나 찬란했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전쟁의 용맹함이나 솔로몬이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 문명, 또 그들의 형편이 찬란한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누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다윗과 솔로몬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이 이와 같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지혜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또 통찰력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글들을 썼는데 바로 지혜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함으로 세상 사람들, 후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현재적인 가이드, 현재적인 믿음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의미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로, 또 오래전의 교훈으로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현재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시가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편부터 잠언, 전도서, 또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현재적인 그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 내 삶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그 삶의 목표를 어떻게, 삶의 지표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썼던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후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들이 담겨져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또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낙담케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목회자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또 청중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라고도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의 글이 사실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명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어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솔로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장 15절을 보면 이럽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에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또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분,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실현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아무리 단단한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 지키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항상 그 약속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변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시고 아벨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벨을 죽인 사람은 가인인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단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은 불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인자인 가인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살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보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포도밭을 팔지 않았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세벨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선출되었던 집사 7명 중에 한 명인 스테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지를 향하는 그 길에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이 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에 가물거리지 않는 아주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는 폭탄 테러를 저지하다가 목숨을 잃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폭폭탄을 두른 귀환을 저지하다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지셨던 분이시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갑작스런 질병이나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있어 죽기도 합니다. 사역자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산다라고 하는 곳이 우크라이나라고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1,000만 이상이 고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피난을 갔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만 600만 이상이 난민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독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인 국가가 되었죠. 근데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73편의 말씀 중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누구보다 애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헛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일찍 죽는 반면에 악인은 그 재물을 불러오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두가 헛돼 보이고 누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낫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많은 이 시편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다. 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의인이라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거나 악인이라고 해서 불의의 심판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를 만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더욱더 의로워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의로운 모습이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신앙의 길로부터 떠나버리고 던져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더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한 번쯤 혹은 자주 겪을 만한 상황,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악한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할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무지 내가 선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악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길게 하고 그 땅에 평안을 주고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앞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전도자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 본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목회자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라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실언을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나쁜 일들이 충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의로워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의롭게 살려고 했어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십시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극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한계는 우리로 절망케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가 좌절케 하는 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의에 관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누가 받는 겁니까? 그 노력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를 지나치게 추구할 때처럼 지혜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지혜는 사람들의 많은 꾀들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꾀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예술가들과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주관하려는 꾀를 냅니다.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후에도 탑을 쌓으려고 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월하려는 꾀를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많은 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지혜는 결국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8절에도 말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도록 자신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심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움으로 보니까 그 지혜가 오히려 근심만을 더할 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주 의롭고 지혜롭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패망, 완전히 멸망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다고 장수하거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악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전도자들이 또다시 전도자가 경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악인이 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우매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한 전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기한 전에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하거나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의로울 수 없습니다. 또 선한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선할 수가 없습니다. 퍼펙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악해지려고 선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그 죄들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발목은 잡았던 죄의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잡으라. 이것을 잡아라. 라는 것.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되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내 스스로가 지혜롭거나 의롭게 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것도 놓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찍 죽거나 나쁜 일이 생기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거나 잘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지나치게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것을 쥐려고 하지도 말고 아예 놔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쪽 모두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선함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가 결국 우리의 발목을 꼭 잡습니다. 이 한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이 날때와 죽을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로움을 향해서 내 이 땅의 장수함을 향해서 이 땅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오만한 짓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나치게 악해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이 완전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죄 짓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를 지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넘어서려고 하는 열심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그들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멸망의 길로 함께 끌고 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수도원과 같은 곳을 보십시오. 수도원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수도원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원 같은 곳도 말입니다. 기도원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깐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은밀한 중에 거처할 곳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의 지혜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금욕적인 삶, 자신을 쳐서 자신에게 상처를 내서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중세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개혁했던 시대를 한번 보세요. 더 열심을 내려고 했던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하나님을 초월하려는, 결국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기준 아닙니까? 전도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풍랑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 삶에 동행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인생의 항해,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항해에 온전하게 책임지시는 은혜로운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인생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보며 기뻐하고 나를 보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조력자요,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전부가 이 땅의 삶이라면 사실 이 땅에 누려야 할 것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 누려야 하지만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누려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영광을 누리던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이 길어지고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더 많은 시간 전도하는 것으로 의로움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추천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지혜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영원한 땅,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로움을 쫓아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을 쫓아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쳤던 어려움은 하나님의 외면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둬져 버린 불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즐거움이 나의 고통과 즐거움을 비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망하며 괴로워하며 의인이 슬픔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의 즐거움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낙심될 때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평안과 안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약속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그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혜롭고 의로운 삶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